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새벽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궁외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잠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은혜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이 좋은 말씀을 들었거나 또한 감동적인 찬양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온 상태, 이것을 은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죠. 또한 내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합당한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수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을 형편이 아닌데, 그것을 받을 조건이 아닌데 그것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또한 은혜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교회만큼,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큼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조건이 되어서, 또한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뭔가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뭔가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연약한 이들 또한 가장 부족한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강하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민족인 또한 가장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를 어떻게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어떻게 무찔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능력, 그들의 힘으로 무찔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런 물건도 없고 또한 아무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마실 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40년 동안 겪어온 일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안에서 겪어온 일들을 살펴보라.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불가능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마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그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겪고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불평하고 또한 이들이 낙심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뜻이죠. 즉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셨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끌고 나오셨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끌고 나오셨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또한 과거에 아무리 많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도 현재가 힘들면은 금방 낙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좋아하는데 나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오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힘드니까, 마음 가운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뭡니까? 어린아이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또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그러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른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른의 특징은 인내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좋았을 때 감사하고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그게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우리한테 물을 주시겠구나. 그렇다면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것 같은 영광된 순간, 또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집트 백성들을 물리친 것 같은 은혜로운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죠. 그런데 인생이 언제나 꽃길만 걷고 또한 인생이 언제나 좋고 행복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금방 낙심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염려가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또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좋은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 이 공고한 시절에 기도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기쁜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공고한 날에 주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함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